자,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 시절에 그 듣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내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네. 성경이 내게 다가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 말씀이 바로 내게도 하시는 말씀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받아들일 때 갑자기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요, 갑자기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1시간 기도하자 하는 것입니다. 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1시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자. 네, 1시간 기도하시는 분. 네,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처하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죠? 이제 오늘 밤이 지나서 내일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큰 고난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로 가는 길을 지금까지 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가복음을 그 왕의 십자가라는 책으로 설교문을 쓰신 팀 켈러 목사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또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해석입니다. 우리는 다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살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살기 위해서 감사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셨어요. 우리 위해서 죽기 위해서 드시고, 죽기 위해서 주무시고, 죽기 위해 말씀 선포하시고, 또 죽기 위해 병자를 고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계속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가복음 내용 가운데 보면 이 죽음에 대한 메시지도 굉장히 확실하고, 예수님은 정말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구나 하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일이 내일이면 정점을 찍는 거예요. 죽기 위해 오셨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이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데 얼마나 무서울까요? 보통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려내실 거잖아, 예수님 알고 오신 거잖아, 뭐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셨어요. 만약에 인간이 아니고 신이기만 한다면 인간의 채찍에 맞아서 몸에 피가 날 리가 없죠. 인간이 만든 가시관을 머리에 꽂았다고 해서 거기 피가 흐를 리가 없죠. 인간이 아무리 창으로 찔러도 그 심장이 뚫릴 리가 없겠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슈퍼맨, 그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근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피를 갖고 계시고 똑같은 뼈, 똑같은 신경, 근육, 피부를 갖고 계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한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온몸에 마취제를 막 부어서, 또는 그 순간에 신경이 무감각하게 하셔서 맞을 때 하나도 안 아프고 뭐 그렇게 만드신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곤하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지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보게 되면 그런 날이 바로 다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그때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잡혀가기 전에 시간을 보내기 위해 선택했던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기도였어요. 그것도 항상 습관을 조차 기도하시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감람산은 일종의 산이고요, 겟세마네 동산은 그 가운데 있는 한 장소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한 40분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예수님은 굳이 항상 기도하던 그 장소에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런 배경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힘들 때,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여쭈어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습관을 쫓아가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통해서 저희는 저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장소가 있는가? 나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가? 이게 정말 무서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장소가 있다면 우리는 그 장소를 항상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중보기도 세미나 할 때로 강조를 하고 있고,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과 장소가 만약에 있다면 나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이루어주세요 라고 쪼르는 게 아니라,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뜻을 알고, 또 하나님 내가 설령 그 뜻을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 뜻대로 이걸 이루어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지금 눈앞에 보기에는 굉장히 손해볼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 내일이요 만약에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가능하다면 내 이 자녀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 정말 당하기 싫어요. 그 고통 너무 끔찍해요. 이런 기도하는 것인데, 또 여기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해석인 그 이미 돌아가신 뉴욕에 있는 리디머 교회 팀 켈러 목사님 말씀은, 예수님이 맞는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다. 예수님이 창에 찔리는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다. 다만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완전히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으로 내려가시잖아요. 그럼 그 장소에서만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 그 장소에서만은 그동안은 계속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를 유지하면서 하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심판을 받으실 그 장소에 가시게 되면, 그 순간만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순간이기 때문에, 나눠주는 순간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을 끔찍해 하셨던 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여쭤봐야 돼요. 정말 예수님 그때 돌아가신 다음에 정말 그 장소에 가신 게 이 팀 켈러 목사의 말씀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처음으로 분리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거기 가시는 게 정말 싫어서, 그게 두려워서, 맞는 것 때문이 아니라, 창 찔리는 것 때문이 아니라, 가시면류관 쓰시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겁내하셨던 거예요. 전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천국 가서 만나게 된다면. 어쨌든 그런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간구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비슷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무엇 하시겠어요? 이제 마지막 희망이 눈앞에 있고 너무 힘든 상황이고, 내가 정말 죽을지도 모르고 내가 정말 끝장날지도 모르고, 이 마지막 순간 가운데 왔을 때 나는 과연 무엇을 할까? 나는 과연 무엇을 할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포기하지 않을까? 포기하지 않을까? 또 하나님에게 욕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 또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이런 것을 해왔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 행을 보셔서 나를 좀 보상을 좀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보상을 요구하지 않을까? 많은 것들을 제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신 기도는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었음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혼자만 가셔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누구와 함께 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제자들. 근데 제자들도 보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라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제자들, 여기에서는 지금 11명이죠. 가룟 유다는 없습니다. 11명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11명의 제자들에게 일단 너희는 나와 함께 갈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서도요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11명 가운데서 3명, 여기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같이 좀 더 가서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서 있으라, 깨어서 기도하자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11명 중에 3명 빠졌으니까 몇 명 남았어요? 8명 남았잖아요. 그 8명은 예수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지금 어떤 순간인지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바로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이게 너희와 함께하는 나의 마지막 식사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8명은 뒤에 좀 떼어놓으시고, 그리고 3명은 앞에 데리고 나가시고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금 더 앞에 나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죠. 죽게 되었으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잠깐 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굳이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여기 계시는 것인데, 또 한 가지 진짜 이유를 나와 연결시키면 뭐가 돼요? 지금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그 몸에 대속하실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런 그 모든 인류의 죄 가운데 내 죄가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당연히. 이게 뭐 2000년 전이고 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아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지금 그 죽음을 위해서 여기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만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날 나를 위해서 한 기도라고 저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순간 가운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앞에 나가 기도하시는 그분이 지금은 어디서 뭐하고 계세요?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뭐하시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지금 성령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하나님 보좌 우편이고 거기서 하고 계시는 일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바로 그것이에요. 야, 그거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옆에 서 계시는데 거기 서 계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분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거기 계시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이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는 성령으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형제가 지금 굉장히 힘이 듭니다, 좀 도와주옵소서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또 예수님께 그걸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볼 때는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나로 하여금 기도시키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 내용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는 방법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산다. 기도의 힘으로 산다. 그게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것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이라면 나는 뭘 해야 돼요?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예수님은 지금 기도해 주고 계시는데 그럼 나는 그냥 기도 안 하고 살아요? 그냥 받아요? 아니잖아요. 나를 위한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시키시고 내가 기도하고, 만약에 기도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너무 절망 가운데 있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다면,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적당히 힘들고 적당히 아프면 아프다는 소리 냅니다. 그죠? 아프다고 얘기하고 병원 가고 싶다 얘기하고, 때로 아파도 병원 직접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좀 약간 괜찮은 것 같으면 약 그냥 먹으면 되고. 근데 너무 힘든 순간에 갑자기 나 기절해 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든 순간에 손가락 하나 움직일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럼 가족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119에 전화해서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플 때는 아프다는 소리 낼 수 없어요.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너무 힘들면 아프다는 소리가 안 나옵니다. 으악 하는 소리도 소리 지를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도 움직일 수 있을 때는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아플 때는 말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들 때는 움직일 수도 없고, 너무 힘들 때는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어요.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도와주셔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 나는 비록 의식을 잃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거기를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나를 돕는 손길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는 것을 저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정말 힘들어서, 정말 아파서, 정말 고통스러워서 꼼짝할 수 없는 순간이 분명히 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기도할 수 있을 때는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니까 너도 깨어서 나와 함께 한 시간은 기도하자. 한 시간은 기도하자. 네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같이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여러분, 여기 깨어 있다는 뜻은요, 영적 전쟁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 뭔가 아주 위험한 일이 닥쳐야 되는데 그걸 너희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든 기도에도 때가 있다. 그러므로 지금 기도하자. 지금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시간 예수님께서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이제 가룟 유다가 사주한 대제사장과 그들의 종들이 와서 잡아가고자 할 때 마지막 남아있는 한 시간, 그 시간을 기도했었다는 것을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최소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한 시간은 된다는 것을 저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한 시간 정도, 하루에 한 시간. 이 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하루에 한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긴 시간인 것 같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핸드폰 가지고 뭔가 하는 시간 있잖아요. 핸드폰 가지고 뉴스 찾아보고, 핸드폰 가지고 유튜브 보고, 뭐 이런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되세요? 2024년 통계에 사람들이 핸드폰 보는 시간이 평균 4시간 정도 된대요, 하루에. 할렐루야. 네, 4시간 정도. 유튜브에 뭐 긴 것도 있지만 뭐 드라마도 요즘에 볼 수 있으니까 유튜브로 드라마 보는 시간은 보통 드라마가 시간이 얼마나 돼요? 1시간은 되잖아요. 1시간 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1시간 보면 금방이죠. 시간이 금방 가죠. 너무 짧죠. 그리고 요즘 재밌다는 뭐 드라마를 보게 되면 저처럼 몰아서 보는 스타일 계시죠. 네, 매주 하나씩 보는 건 너무 힘들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 평점이 좋은 거 보고서 이거는 하루에 몰아봐야 되겠다. 그럼 16편짜리도 한 번에 끝내버린다든가, 아니면 뭐 주말에 8편씩 나눠가지고 보면 하루에 8시간을 그냥 몰아서 다 봐버리고 그 다음 끝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몇 시간을 쓰는 거예요? 하루에 최소한 1시간 계산을 해보면 8시간 이상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또 우리가 SNS, 사진 올리고 하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런 거 해도 여기에 사진 올리면 한번 올렸다가 이제 그 하루 종일 보게 되지 않으세요? 사진을 올렸는데, 이야기를 올렸는데 몇 사람이나 여기에 좋다고 라이크를 다냐, 하트를 보내냐. 네. 이거를 기다린다고 또 하루 종일 거기에 신경을 씁니다.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또 카톡은 얼마나 많이 하세요? 네. 저들은 카톡방이 많아서 한번 카톡 소리가 나도록 하니까 계속 카톡 올려가지고 뭐 하다 보고 그러면, 요즘 특별히 우리 그 성경 통독반도 그렇고 제자훈련반, 금요반, 토요반 다 하면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니시 그런 거 외치고 있거든요. 그럼 여호와 니시 한번 올 때마다 보게 되면 보다가 또 읽어보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울립니다. 할렐루야, 아멘과 여호와 니시가. 그럼 그때마다 보면 누가 하셨구나 체크 한번 하고, 누가 하셨구나 체크 한번 하고, 자기 전에 누가 오늘 안 했구나 체크 또 한번 하고. 그럼 이거에 신경 쓰는 게 또 최소한 1시간 이상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좀 하려고 하다가 진짜 몰아서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을 낸 게, 아침에 나는 성경 읽고 아침에 기도를 해도 저녁 때 할렐루야 아멘 올리고 저녁 때 여호와 니시 올려서, 괜히 내가 아침 이른 시간에 성경 먼저 읽었다고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니시 해가지고 다른 분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주지 말자. 목사님이 제일 늦게 하셨구나, 이런 평안함을 좀 드리자 해가지고 아침에 다 읽고 나서도 밤에 꼭 자기 전에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니시 올려가지고 좀 평안을 드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나 제 아내나. 그러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하루에 카톡 보는 시간이 만만치가 않아요. 또 그 순간에 누가 했냐를 보고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누가 안 했지? 이거 계속 보다가 시간이 갑니다. 뭐 이런 거 보면 이 전화기가 참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가지고 뉴스 보고, 또 오늘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거 가지고 뉴스 보셨습니까? 뉴스 보고 유튜브 보고 드라마 보고 또 카톡 체크하고 이러고 보면 하루에 4-5시간은 훌쩍 가는 거예요. 네.
심지어 어떤 분은 목사님의 설교가 재미없다고, 할렐루야, 예배 시간 중에도 찾아보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건 다 목사님 또는 설교자의 잘못입니다. 네, 계시는 중에 졸게 되시는 분도 다 설교자의 잘못이고, 네, 중간에 찾아보시는 분도 다 잘못이고, 또 언제부터는 유행이 되니까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예화를 사용하시면 저 예화가 맞아? 하고 예화도 한번 검색해 보시더라고요. 네, 최신 버전을 다 찾아내시고, 네, 이런 얘기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1시간 내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하루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이 전화기 쓰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드라마 보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또 아깝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1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앉아보자, 또는 뭐 예배당에 나와서 이 성전을 한번 거닐면서 한번 기도해보자, 우리 로고스에서 한번 아침에 기도해보자,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힘이 든 겁니다. 힘이 든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1시간이 똑같은데 기도하는 1시간 왜 그렇게 길고, 또 드라마 보는 1시간은 왜 이렇게 짧은지, 심지어 그것 때문에 드라마가 또 딱 그 다음 거 보기 위해서 자르잖아요. 그럼 너무 빨리 끝났다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끝날 수가 있는지, 1시간짜리가 되어도 그 다음 2시간 왜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거지 하다 보면 10시간도 되고. 네, 그런데 기도는 절대 그렇게 안 되고, 너무너무 재밌긴 한데 이것도 일종의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전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딱 끊어버리고 우리가 주님과 1시간 깨어 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1시간을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요,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내가 그 1시간을 딱 그 맞는 시간에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이거다. 아마 나중에 하나님께 가면 알려주실 겁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은 오케이, 너 여기 앉아있어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곧 큰일을 경험해야 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데리고 가서 기도시키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시키실 때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끔 생활하시다 보면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부담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무조건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내용이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제 이 시간이 딱 끝나게 되면 베드로가 뭘 하게 돼요? 예수님을 잡으러 군병들이 왔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막 잠여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대제사장 종이 딱 나타나니까 칼을 빼가지고 그 사람 귀를 싹둑 잘라버리죠. 근데 예수님 너무 놀라셔가지고 야,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집어넣어. 그리고서 그 말고의 귀를 딱 붙여주시죠.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그렇게 대처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근데 미리 기도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원래 하던 대로 3년 반이나 24시간 예수님께 교육을 받고 예수님의 수제자다라고 칭함을 받았던 사람이 일단 그 상황 가운데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예수님 보호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칼을 빼서 일단 사람 귀부터 자르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거기에 누가 따라갔어요? 지금 함께 기도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갔습니다. 요한은 평소에 잘 산다고 그랬잖아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 종들까지 두고서 고기잡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대제사장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지기가 여기 있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얼굴을 알아보고 들어가게 해줘요. 다녔다는 얘기죠, 거의. 그래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베드로까지.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위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것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고백은 너무너무 좋은 고백이죠.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요, 베드로가 그 내용 자체를 부인해 버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바로 저희가 오늘 읽은 겟세마네 동산에 대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너무 슬프게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내가 제자들을 데려가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중요한 일을 당할 거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부인해야 되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될 거니까 특별히 잡아서 가까이 나오게 해서 일부러 기도하는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기도하지 못했죠. 또 야고보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빼고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이 여기는 야고보죠. 그리고 여기는 사도 요한. 그 다음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갈보리 언덕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어머니를 맡기는 그 부탁까지 받고, 그 다음에 너 예수 안 패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일종의 배신을 하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냥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화자찬하는 글들이 몇 개 있어요. 모세 같은 경우에 모세오경을 볼 때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그 자비로움이 더 뛰어나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그거 누가 쓴 거예요? 모세가 썼어요. 네. 그리고 요한복음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어요. 근데 거기에 자기 이름 밝히지 않은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계속 써요. 그거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어요. 모세도 이 사람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랑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써놓고서 결국 승질냈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기는 가장 사랑하는 제자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할 때 옷 벗고 현대판 바바리맨 하고 알몸으로 도망갔잖아요. 이런 사고를 치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이 예수님 앞에 가서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결심을 정말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주어졌어요. 너 예수님 제자 맞지? 그럴 때 여기 주와 함께 죽겠나이다 했던 것처럼 나 맞아, 나도 죽여 할 수 있는 기회 1번, 또 2번. 야, 네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거 봤다니까. 네가 칼로 귀 벤 사람 말고 내 친척이야. 나 그 사람 맞아, 함께 죽여. 멋있잖아. 이렇게 되면 자, 3번째, 아니야, 네 말씀을 보니까 틀림없다니까. 오, 맞아, 나 예수님과 똑같이 갈릴리 사람이야. 그래, 죽여. 이러면 여기 말씀하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3번이나 하나님이 일부러 반복해서 주시면 주셨던 건데, 이 3번 다 부인하면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런 상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 시간에 1시간 예수님과 기도하였더라면 안 그랬을 거다. 그리고 좀 더 소급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1시간 동안 베드로가 기도하지 못하실 걸 알고 계셨다. 그래서 성경 사대복음에 다 나와 있는 것처럼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또는 닭 2번 하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무엇이 문제였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1시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이 문제다. 그게 베드로의 일생 가운데 중요한 상처가 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베드로는 일생 동안 가슴을 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그냥 준회를 하면서도 죄인이 되어야 됐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죽을 수 없으니까 난 거꾸로 매달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거꾸로 매달라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의 소급된 원인이 뭐다? 이때 이 절대절명의 시간에 주님과 함께 깨서 1시간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비하기 심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주님께 가서 물어봐야 될 내용이긴 해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시간을 정해주신 건 이때밖에 없어요.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모범이 되는 시간은 해가 뜨기 전에 새벽기도 시간, 그리고 밤새워서 철야기도 하는 시간, 또 너무 힘드실 때 잠깐 사람들이 없는
빈들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이런 시간에 기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자 라는 얘기를 강조해서 하신 적은 없는 것 같지만, 네가 나와 함께 1시간 기도하자라는 내용은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베드로처럼 쓰임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기도 시간은 어느 정도가 되는가? 일단 1시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 하루에 1시간. 하나님, 제가 하루에 1시간 깨어서 기도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 동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셔서 내가 처음에 찬양하고 회개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거 말씀드리고, 나중에 감사기도하고 이루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중보기도팀 같은 경우에는 그 기도하는 순서 알려드렸잖아요. 그대로 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저희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게 엄청 힘든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하게 되면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결국 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 제목을 먼저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도 하지만, 내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정리를 해보시는 겁니다. 이번 주에 있을 정말 큰일에 대해서 주일 저녁에 정리를 해보세요. 이번 주일에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 돈 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 만나는데 잘 돼야 됩니다. 이런 일 해야 되는데 잘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 애가 이런 일인데 하나님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걸 주일 저녁마다 한번 정리를 해보셔서 매일 기도를 해보시잖아요.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구절에서 갑자기 막 기도하게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걸 이루어주시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보신 적 없잖아요. 예수님하고 한번 식사해보신 적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 경험하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10명 중에 7명이나 8명은 자기가 경험하는 대로 믿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는 경험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1시간을 했는데,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내 삶 가운데 응답이 돼요. 근데 이게 한 번 응답되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 내가 30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이거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거창한 기도 괜찮아요. 거창한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이번 주간에 이래야 되는 이 일에 대해서 그 일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것만 해도 거의 1시간이 되는데, 딱 하고서 한 주 지나서 왔더니 이거 잘 됐어, 이거 잘 됐어, 이거 잘 됐어, 이거 잘 됐어, 이것도 이렇게 됐네 하고 우리가 확인하며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확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시는구나 하고 더 끌려가다 보면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재미있어집니다. 제가 정말 꿈꾸는 게 있는데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백향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루에 1시간을 아무리 이른 시간이 되어도, 아무리 늦은 시간이 되어도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 교회 게임 끝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같은 성령이 기도시키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기도를 몰고 나가십니다. 안 그러시겠어요? 근데 그러면요, 교회에 대해서 나쁜 소리 하는 게 사라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교회는 항상 교회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 가운데 기도하며 그를 따라가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이 있고 나쁜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나쁜 얘기 하시는 분, 반대되는 얘기 하시는 분, 이런 분들 치고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 안 계세요. 이런 분들 치고 금요 성령 집회 나오는 분들 안 계세요. 이런 분들 치고 교회에 시간을 내서 1시간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 전혀 안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할 때 분명히 기도하는 그룹을 만드시고, 이 기도하는 사람들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제가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백향목교회 성도라면 매일은 곤란하고 일주일에 3번 개방할 테니까 교회에서 1시간 기도하시고 출석 체크하고 가세요. 이렇게 한 주일에 100명씩 나와서 기도하고 왔다, 1시간씩. 그럼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성경 가운데는 분명히 방향성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안 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꼭 그 기도 시간 1시간 채워야 돼요? 뭐 예수님 1시간이라고 하지만 그거 하루 길게 해서 그럼 생각날 때 한번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양이 아니라 질적으로 간단히 1시간 할 거 딱 1분 안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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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1분 내내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질적인 거는요 먼저 양적인 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를 배워도 1시간 연습을 한 것과 질적으로 딱 1분 연습하고 내가 열심히 했다고 말하는 건 틀리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1시간 정도 기도했을 때 이게 바로 기도의 흐름이구나, 이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열어주시는구나.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때 기도할 때 나중에 기도응답 주실 때는요 제가 체험한 바로는 네가 그때 그 장소에서 기도했던 내용을 내가 지금 여기서 응답해 주는 거야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때 기도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지금 응답한다는 것을 분명히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1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 좀 준비하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기도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야고보가 그때 기도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요한이 그때 기도했더라면 어떻게 달라졌을까? 참 궁금한 부분인데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지만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다. 왜? 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본심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하는 관계없이 예수님 부인한 일이 생겼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주 본문으로 잡은 41절 보면 그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 41절 앞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 때문인가요? 우리 영적인 일들 때문에 있을 수 있고, 갑자기 육신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가능하고, 사람 때문에도 가능하고, 갑자기 어떤 일이 펑 터지는 일도 있어요, 예상하지 못하게. 근데 그 모든 일을 저희가 다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설령 벌어져도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군병들이 와서 잡아가는 것은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통과해 나갈 때 내가 기도하면 다른 방향으로 대처할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떤 형태의 시험이든 필요합니다. 이 시험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훈련시켜서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시험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마귀한테 이렇게 시험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마귀한테 시험 받으셨잖아요. 웃긴 건 뭐예요? 그 마귀가 시험한 게 뭐였어요? 뭘 통해 시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시험을 이겨나가려면 마귀보다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마귀보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개인의 어려움 가운데서, 가족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 교회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 그리고 특별히 나라 민족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 저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1시간 기도 작정하시고 바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1시간 하면 힘들 수 있거든요. 5분부터 시작해 보세요. 5분, 10분, 15분, 20분. 여러분 그렇게 해보실 때 우리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개인과 우리 가족과 또 교회와 나라 민족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